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4월 5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째 함께 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내용으로 함께 합니다. 우리는 좀 내려가서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두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성공 대신 기쁨이 과제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성공 대신 기쁨이 과제다. 여러분 달라이 라마와 투투 대주교를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의 80번째 생일을 맞아서 일주일간 인도 다람살라라는 곳에서 투투 주교와 두 사람이 만나서 나눈 대화를 담은 책이 나왔습니다. 책의 제목이 영어로 조이,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기쁨의 발견이라는 제목이에요. 이 대화의 주제는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기쁨을 찾을 것인가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한 의문점이지요. 이 슬픔과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찬 생애 동안에 어떻게 인간은 기쁠 수가 있을 것인가. 일주일간 이 두 인류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지혜자들이 모여서 나눈 대화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분들이 이 대화의 결론으로 책에 담아낸 그 내용을 보자면, 기쁨이라는 것은 외부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그분들이 살지 않으셨습니까? 위험의 고비들을 넘기며 티베트를 떠나서 인도에서 50년 넘게 망명생활을 하고 있는 달라이 라마가 그렇게 고통으로 가득 찰 수도 있을 삶에서 기쁨으로 생애 시간들을 채워나갈 수 있었던 것은 아주 본문의 이 책 속에서 담겨진 내용대로 그렇게 기쁨을 추구하고 올바로 쟁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흑인 인권운동에 앞장서면서 고난을 겪었고, 또 전립선 암으로 투병 중이던 2015년에 두 분이서 대화를 했는데, 투병 중이던 투투 대주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머를 잃지 않고 항상 주변을 밝게 만드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기쁨을 찾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기쁨을 찾는 길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함께 이 길을 공유하기 위해서 책에는 기쁨의 8기둥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관점, 겸손, 유머, 수용, 용서, 감사, 연민, 베품. 기쁨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마음의 8가지 자질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요. 이
내용을 접하고 나면 이 두 분의 대화의 주제가 참으로 탁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두 분의 주제의 대화인 기쁨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기쁠 수 있을 것인가, 이 주제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간 지혜의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성경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참된 기쁨에 거하는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을 찾게 됩니다. 진정한 자아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순간이 진정한 자아입니다. 진정한 자아를 찾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보다는 어떻게 참된 기쁨을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주제가 실천적인 면에서 더 지혜에 가깝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달라이라마와 투토 대주교가 대화를 나누고 제시한 8가지 기둥,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길로서 8가지 마음의 자질을 제시하는데 여기서 저는 좀 좌절하고 맙니다. 이 8가지 마음의 자질, 관점,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본다든지 이럴 때 관점을 바꾸면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 유머, 수용, 용서, 감사, 연민, 베품. 과연 8가지 자질을 우리 보통 사람들이 기쁨의 길로서 걸어갈 수 있을까요?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쁨은 내 마음의 8가지 덕성을 통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기쁨의 대상에 전적으로 관여하게 됩니다. 어떤 대상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으려고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없는 대상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자질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령 겸손하지 못하더라도, 설령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완악하더라도, 설령 남에게 베풀지 못하더라도 올바른 대상을 붙잡고 그 대상과의 관계에 몰입하고 그 대상과의 관계를 위해 씨름할 때 거기서 기쁨은 찾아집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기쁨을 얘기합니다. 기쁨의 동산에서 인간은 살도록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은 요한복음에서 그 비밀이 드러나는데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주님 사이에 성령님을 통해 일체가 되는 가운데 나타나는 기쁨, 그 기쁨에 동참시키고자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타락 전의 삶대로 말하자면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 타락 전의 상태를 말하자면 어떤 것이냐? 지금은 우리는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성공의 열매를 따기를 원합니다. 근데 타락 전의 상태는 에덴이라고 하는 말뜻처럼 기쁨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면 되느냐 하면 하루 눈 뜨고 기뻐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기뻐만 하고 있으면 생의 성공은 저절로 주어지게 되어 있고 생의 결실은 저절로 주어지게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제가 어떻게 성공하느냐 하는 것이 과제가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 과제였던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 그리고 그 기쁨의 원인과 근거는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써 일체가 될 수 있었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하나님과 일체가 됩니까? 두 개의 주체가 살아 있으면서 일체가 될 수는 없으니까. 하나의 주체는 다른 하나의 주체에 대해서 무릎을 꿇음으로써 하나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판단하는 주체가 되지 말라. 판단력을 갖고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판단력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주체를 유일한 주체로 인정만 하면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함만을 과제로 삼노라 보면 이 세상의 삶에서 성공과 형통이나 결실 같은 것들은 그냥 저절로 주어지게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기쁘려고만 하면 되는 거였고 그 기쁨의 유일한 대상으로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였다는 거지요. 우리 인간의 자질을 문제 삼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쁨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의 덕성을 문제 삼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셔드린 결과가 겸손이나 용서나 베품이나 이런 거로 나타난다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지금 달라이라마와 투투 주교는 그런 8가지 자질이 있어야 기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게 하나님 들어오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기쁘면 나타나는 열매가 있다. 그것이 용서다, 베품이다, 겸손이다, 온유다 이런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근데 투투 대주교와 달라이라마는 성령의 열매가 열매로 표현될 수도 있을 그러한 덕목이 있어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이 들어와서 기쁨이 있으면 8가지 열매가 나타난다.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완전히. 오늘 본문은 이런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 기쁨이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쁨이 힘이다.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제 성벽이 완성이 됐어요. 그게 6월 25일입니다. 이 유대 사람들의 종교 달력으로 6월 25일이에요. 근데 이제 7월 첫째 날을 맞았는데 이 7월 첫째 날이 신년입니다. 우리 태양력으로 말하면 9월, 10월 정도 되는데 이분들에게는 이 7월 1일이라는 게 우리가 요즘 말하는 1월 1일인 거예요. 신년초. 신년초가 돼갖고 모든 유대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신년초면은 나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돼 있습니다. 이때 에스라가 그 유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율법책을 펴서 율법책을 낭독해주고 제사장이나 레위인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읽혀진 율법책을 이 사람들이 아마 히브리어를 잘 모르고 왜 귀환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영어와 같이 공용어로 사용되었던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읽은 히브리어 율법책을 아람어로 다시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했던 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분들이 다 그 율법의 말씀을 깨닫고 엉엉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레위 사람들이 나서서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오늘은 울 날이 아니라 기뻐해야 될 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초막절을 지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한번 그 내부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먼저 왜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울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5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서 율법책을 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일어나서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여호와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들려질 때면 어떻게 우리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손을 들어야 됩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들리자마자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입에서 외든 내 귀에 다른 사람이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들리든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손대고 있는 모든 일로부터 손을 떼는 겁니다. 사업을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으면 그 사업에서 내 마음에 손을 떼는 거예요. 자식 문제 손을 떼는 겁니다. 건강 문제 손을 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들리면 모든 손을 다 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아멘 하였다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모든 일에서 손을 다 떼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좁쌀할 만큼의 의심이나 아니면은 주저함이나 아니면 방해가 될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아멘 아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리면 여러분의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은 이름이 들려지는 모든 순간에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으로 살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는 얘기는 이제 이 육체는, 이 몸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노예로 바쳐집니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의 기도문에서도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내가 입으로 말할 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말할 때는 위대하신 아버지로서 왜 위대하시다 얘기하느냐? 말씀 하나만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 작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창조된 세계를 제2의 창조를 통하여 이끌고 나가시는 것을 섭리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섭리는 제2의 창조예요. 그러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사실을 알고 있음으로써 우리는 지금 내 삶에서 내가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손대고 있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는 것이 그 이름이 들릴 때 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만으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는 겁니다. 아멘이 뭐예요? 수용한다, 수긍한다, 긍정한다, 인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땅에 절한다는 것은 이제 이 몸은 내 생각과 내 소원과 내 계획을 따라 움직여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아멘 아멘 함으로써 내게 주어지는 것만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웁니다. 율법을 읽으면서. 왜 울어요? 그렇게 지금 현재 에스라가 율법책을 폈을 때 보였던 그 자세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나타나야 했던 삶의 자세요. 그러한 자세로서 삶이 일관됐어야 됐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라고 하는 자들이 전부 내가 손을 대면서 잘 돼 보겠다고 살았고 아멘 아멘 하는 대신에 내가 생각해내는 것을 따라서 수단들을 동원하고 이루겠다고 살았고 몸을 땅에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고 노예가 되는 대신에 내가 주인이 돼서 성공을 찾으며 살았으므로 완전히 반대가 되는 삶을 살았음을 알고 울고불고 난리가 난 겁니다. 깨달은 거예요. 율법책 앞에서 깨달은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모습이 마음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전혀 반대가 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태도와는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때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레위인들이 울지 말라. 그러면서 얘기한 것이 여러분 뭡니까? 기가 막힌 말씀을 오늘 합니다. 10절에
뭐라 그래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잔치를 벌이자는 거예요.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자, 이 구절을 주목하세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내 삶을 내 마음에 손을 대고 내가 내 힘을 동원해서, 내 힘이라는 것은 우상의 힘일 수도 있고 이웃집의 힘일 수도 있고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아버지의 힘일 수도 있고 하여간 동원할 수 있는 이 세상의 힘을 빌어서 아멘 아멘 하는 대신에 그 일을 잘 되게 하려고 애를 쓰며 살았고,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목표를 세우고 그곳으로 나의 삶을 끌고 갔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율법책을 낭독하는 순간에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내 인생의 시간들이 너무 억울하고 아깝고 죄송스러워서 울고 있는데, 울지 말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인사하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삶의 태도를 반성하는 기준을 지금 몸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 세상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만을 반성하는 단계에서 그친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너희 마음이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잘못된 자세를 취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불릴 때, 들릴 때 취해야 될 마땅한 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후회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잘못된 것을 뉘우칠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 너희 마음이 이 땅과는 상관없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기뻐해라. 그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무슨 힘? 이 세상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 사람들은 율법책 앞에서 이 세상 삶에서 자기들이 취해야 될 자세가 어떠해야 했음을 깨닫게 되고 그러지 않았음을 후회하면서 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너희의 후회와 너희의 회개가 이 땅에서 너희가 잘못 살았음의 차원에 국한되면 참된 회개가 될 수 없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너희 마음이 기뻐져야 된다. 그것이 참 회개다. 그렇게 되면 너희의 삶에는 하나님의 힘이 나타날 것이다. 기쁨, 하늘에 계신 하늘로 기뻐하는 것이 땅에는 힘으로 나타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장 혁혁한 아주 증거적 사건이 뭐냐? 그게 초막절. 그 밑에 보면 초막절을 지킨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초막절을 통해서 기념되어지는 광야 40년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광야 40년이 어떤 땅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물하고 모금 안 나고 풀 한 폭이 없는 땅이에요. 근데 25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농사 한 번 지어본 적이 없고 우물 한 번 판 적이 없이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면 이 세상은 죽음의 힘이 물러나고 생명의 힘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쁨을 삼는 것을 과제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삶은 그냥 저절로
필요할 때마다 성공이 주어지고 결실이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뭡니까? 이 세상의 일에서 손 떼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의 관심을 손 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아멘 하라는 거예요. 이 땅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만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하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노예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 마음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기쁘기만을 과제로 삼는 겁니다. 이런 거요. 돈 때문에 걱정이 생기면은 그걸 내 마음에 손을 대지 말고 위대한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거라면 망령되이 부르지 않으려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돈 문제를 마음의 손으로 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식 문제를 마음의 손으로 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를 이끌어 가십니다. 삼라만상을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백합화를 입히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마음의 손을 대서 내가 그 일을 해결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라. 그리고 내 몸은 오직 하나님께 노예처럼 바쳐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과제는 이제부터 뭐냐?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지금 현재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기뻐할 것인가? 이게 내 과제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 하나님을 기뻐함이 이 땅에 대해서는 방어막으로 나타나고 성취하시는 힘으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어떻게 기쁨을 찾습니까?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 자리에서 예수님 속에서 예수님이 받아들이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집니다. 이것만을 과제로 삼고 모든 성공과 형통과 결실은 주어지는 만큼 아멘 아멘 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기뻐함이 힘임을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날마다 경험하며 또한 세상에 증거하며 사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